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꼭 참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잘 할게요. 여러분도 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문자가 많아요. 방문자 많은데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공동체에 나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디 있든 간에 그리고 어디를 가시든 간에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 첨단중앙교회 개척 멤버 와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랑해주고 싶었는데 과기원 졸업 선배예요. 박사과정 끝나고 지금 이미 끝났던 선배인데 어깨 좀 으쓱거리고 있어야겠다. 첨단중앙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첨단중앙교회 멤버인데 참 감사해요.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게 하는 것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 졸립니다. 피곤함이 쌓여서 극에 달해 졸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설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계신다고 했던 그 말씀을 믿고 나가오니 우리의 능력된 이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름 목소리가 좋은데 목소리가 이래요. 굉장히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 권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위주의 좋아하십니까? 권위주의는 사실 우리의 청년들은 이 권위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약간 이렇게 격한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대부분 다 사장이 아니에요. 유일한 사장, 오너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오너가 아니죠. 대부분 누구냐면 다 누군가의 아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아래에 속한 우리들은 항상 불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권위에 대한 불만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내세우면서 자기가 선배이고 자기가 팀장이고 자기가 과장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면 들어주겠는데 이게 밑도 끝도 없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것까지 들어줘야 돼? 정말 짜증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에게 권위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뭔가 알러지 반응처럼 투두두두 몸 안에서 뭔가 쏟아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권위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요, 좀 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보 성향에 가깝다고 이야기하는데 진보 성향에 가까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청년의 때의 사람들은 어떤 특색들을 가지고 있냐면 권위를 자꾸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분명히 누군가의 밑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절대 이렇게 안 살아야지. 내가 교수가 되면 절대 이렇지 않는다. 내가 차장이 되면 절대 이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미안한 얘기 해도 될까요?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이 40세가 되면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역전된 거죠. 권위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은 그래서 부인하고 싶겠지만 아니야 나는 합리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보적인 성향으로 권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권위를 깨트려서 권위가 없는 세상이 좀 더 오면 좀 더 권위를 내려놓고 평등하게 공부로 균등하게 나눈다면 우리는 좀 더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젊은 시대들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세요. 나쁜 건 아니에요. 청년이니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저희 청년부 예배 때 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부침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부침이 있는 모든 것은요 다 그렇습니다.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철학도 마찬가지고 다 대부분이 이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성과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성 중심이 지나면 그게 가면 신비주의가 된다라고 했던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안 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냐면 우리의 삶은요 대부분 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성주의가 극에 가면요 사람들은 이성주의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거 말고 그것을 초월한 뭔가 신비한 영적인 것을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신비주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가 아주 그게 가면 이게 뭐야? 좀 더 이성적인 걸 찾아야지 하고 이성주의를 찾아요. 여러분 사상의 체계나 흐름의 체계를 보면 다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권위는 과연 여기서 자유한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래요. 이성, 신비, 이성, 신비, 이성, 신비 이런 줄로 갑니다. 똑같아요.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권위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시대는 권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는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죠.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마치 평등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 권위를 무시해서 권위가 없는 것이 마치 평등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여기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 뭐냐면 질서가 없는 겁니다. 무질서한 시대를 살게 돼요. 그리고 무질서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권위가 너무 심해서 권위를 깨뜨려가지고 평등을 주장하면서 평등이 심해가지고 무질서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권위는 그냥 권위가 아니에요. 앞에 분명히 붙여야 합니다. 뭐라고? 절대 권위라고 붙여요. 절대 권위.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독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흐름은 항상 이랬어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나라 초대 정권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죠? 이승만. 좋고 나쁨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통치했을까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하야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제 내려갔으니까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평등이라고 주장했던 무질서한 시대를 지나니까 누가 왔어요? 왔죠. 네.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않지만 왔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만 해당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가 50년과 60년대에 아프리카 독립의 해라고 이야기할 만큼 1960년도에 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독립을 했어요. 1960년대에 17개 나라가 독립했습니다. 어디로부터의 독립이냐면 이 유럽의 나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면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다면 아프리카를 쪼개가지고 이쪽은 프랑스, 이쪽은 영국,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나눠가졌습니다. 대부분이 이래요. 이 사람들이 언제 독립을 했냐면 1960년대에 독립했어요. 대부분 이때 독립했어요. 근데 이때 똑같아요. 독립하자마자 자유가 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무질서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 그 절대 권력이 사라지게 난 다음에 온 것은 뭐냐면 무질서였어요. 무질서에 아프리카가 지금까지 뭐로 지금 얼룩져 있냐면 구테타로 얼룩져 있습니다. 구테타의 그 자락에 뭐가 있나요? 독재자. 백성들과는 무관한 독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권위는 어떻게 하냐면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는 늘 챙겨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이것을 무너뜨려서 자꾸 권위를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대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시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국한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으로 가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 6장 이거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왔어요. 내 부모 앞에는 뭐가 없다고요? 수식어가 없어요. 수식어가. 그냥 내 부모예요. 너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권위가 있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많은 것을 물려줬기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안에서 부모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너에게 돈을 많이 준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에요. 너에게 잘해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심지어는 나를 버렸지만 내 낳아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다른 것을 넘어서 그 다음에 생각하지 말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부모에게는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 부모의 뭘 인정하라? 권위를 인정하라는 권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할 때 하나 정리해놓고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시대의 흐름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는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가지고 사냐면 젊음 우선주의를 가지고 삽니다. 젊음 우선주의. 이 말 웃기죠? 제가 쓸 단어가 없어가지고 이 단어를 썼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왜 제가 젊음 우선주의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나이 듦에 있지 않아요. 젊음에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든 것은 억지로 어떻게 해요? 나이 들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리프트, 회복시술, 마늘주사. 우리 요즘 많이 들었잖아요. 뭐예요? 뭐에 대한 동경이에요? 나이 듦에 대한 동경이 아니에요. 나이 듦을 뭐로 생각했냐면 나이 듦을 정상적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젊음만 생각해요. 젊음. 어떻게 하면 젊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동안이 될까? 그래서 항상 하잖아요. 미안해요. 너무 많아. 뭐가 너무 많아? 얼굴을 동안으로 보이기 위한 작업들이 너무 많아. 남자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여자들은 정말 섬세하게 많아요. 표현할 수가 없어. 정말 많은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나이 듦은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특별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남자들이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또한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는 다 자유할 수 없어요, 사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시대가 갈수록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젊은 우선으로 가고 있어요. 젊은 게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0살 먹어도 S라인이면 그 아줌마 몸짱 아줌마. 이 나이에 이러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막 달리고 있지. 내 몸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볼까 하고. 최대한 그렇게 유지되면 그게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처럼 배가 나오는 앞뒤로 볼록이 되면 사람들이 웃더라고. 물론 저도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관리를 못한 거니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관리할 대상이지만 이 관리할 대상은 젊어지기 위해서 내가 20대에 내 몸을 만들기 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40대에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50대에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지 더 이상 20대로 역행하기 위한 관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것을 살고 있냐면 젊음 위주로 살아요. 젊음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젊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듦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즘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든 게 무슨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가끔가다 내가 인터넷에 한 번씩 뒤져보는데 막말하는 애들 그 영상 나오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래. 분노가. 나이 든 게 무슨 대수냐. 나이 든 게 자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 보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난다고. 근데 그것에 대한 기인이 뭐냐면 자기는 아직 젊다는 거야. 젊음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젊음 위주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나이 듦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것의 폐해가 어디까지 나오냐? 부모에 대한 모습도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패륜적인 말을 쏟아붓진 않습니다. 나이 먹은 게 대수냐라는 패륜적인 말을 쏟아붓진 않아요. 반면에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어떻게? 엄마는 너무 몰라. 아빠는 너무나 답답해. 이런 말로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잘 포장해서. 하지만 그 안에 이면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 생각에 젊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다른 그 나이든 그 세대, 나이 먹은 그 세대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내가 옳고 그들은 다르다는, 그들은 틀렸다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근간이 뭐라면 젊음 위주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있는 것은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가 어떤 겁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실존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야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많이 기억하십시오. 하지만요 실존주의의 폐해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실존주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자기지향적인 생각들이 자기지향적. 나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실존주의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이 시대는 개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와 개인주의는 거의 비슷하게 가요. 우리는 포장을 합니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하고는 달라요. 이기주의하고 다른데 왜 개인주의가 잘못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번 뜯어볼까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이기주의는 타인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취한다고, 개인주의는 타인이 침범하지 않는다면 나는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수많은 이익을 취해도 된다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그 근간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나가 있는 거예요. 나. 자기지향적인. 나를 향한 어떤 시선들이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나를 향한 지적적인 시선들은 결국 뭘 만드냐면 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실존주의, 개인주의와 이 실존주의에 물려있는 이 개인주의, 나를 지향하는 생각들이 누구를 생각하지 않게 하냐면 우리의 부모, 우리보다 권위를 가진 자들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 시대의 이 큰 독수기 무엇을 만들었냐면 권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권위를 흔들고 가는데 마지막으로는 어디를 가고 있냐면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라고 이야기하는 가정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더 이상 권위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의 에베소서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 든 부모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요양원으로 보내요, 사실. 요양원으로 보내는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권위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가 권위가 있다면 우리는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가져가는 그를 모셔둘 겁니다. 하지만 요양원으로 보냈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는 이제 쓸모없다는 겁니다. 물론 나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너무나 바쁜 시절을 살면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보낸다는 건 이해가 돼요.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보냈다면 연락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연락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권위를 인정하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부모를 버린 게 아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같이 살아도, 같은 집에 살아도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없는 듯 처리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안 그래요? 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피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부모를 거기에 방치하는 거죠. 나는 헬스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골프 치러 가는 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독서의 시간, 수영하러 갈 수 있는 시간, 많은 여가생활을 누립니다. 그런데 뭘 없습니까? 나이 든 그를 돌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잘 포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하고 있지 않냐면 오늘 이야기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우리들마저도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제목. 자,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근원으로부터의 열매라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저희는 십계명을 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제 1계명이 뭡니까? 시작. 네, 고마워요. 네, 뒤에 보겠습니다. 십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십계명을 처음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죠.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정렬된다.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윤리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늠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는 윤리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싹 빼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어떤 기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 모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른 것을 다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알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중심사상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성경이 십계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의 근원에 하나님이 있고
너희의 근원에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있다면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내 부모에 대해서 하는 말을 경청하고 내 부모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문의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많은 것을 포장합니다. 나는 젊음 위주로, 실존주의로, 개인주의로 많은 것을 포장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많이 포장하지만, 그 가운데는 사실 뭐가 없는 거냐면, 부모에 대한 권위의 문제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첫 열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면, 그 근원부터 나타나는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의 첫 번째 열매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고 자기들 생각을 집어넣어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정당화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근원 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냐면 오늘 이야기했던 이 근원으로부터의 첫 번째 열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증거하고 살아야 합니다. 맺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생각하세요. 우리는 과기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하지만 기회가 되면 부모님에게 자주 찾아가세요. 교회에 이야기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쪽 교회에서 예배 드리세요.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연락을 끊고 사는 것은 나쁜 짓입니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르반을 외쳤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부모를 생겨야 어떤 재물이나 있을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다라고 고르반이라고 외치며 줘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가 죽으면 고르반을 물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재산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주일날 교회 일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고르반을 외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일하세요. 직분자들 일하십시오.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은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갔다 오세요. 나는 우리 청년들 중에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아주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토요일 날에 차를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토요일, 금요일이 되면 집에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와요. 그리고 교회에 생긴 청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표대로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부모에게 가서 살피십시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 가운데 서십시오. 그것이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가정이요 그 열매를 먹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근원으로부터의 열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권위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열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올바른 균형을 가지고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이 가정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찬양팀 나오세요.